우리 교회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특수한 신학교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나 강사나 전도사들이 가서 설교를 대원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공하며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설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언제든지 우리 주의 종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성경만 들으면은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오후 예배에 설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사님들은 꼭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리바이벌 다시 한번 내가 그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대로 그 핵심만큼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한번 내가 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했던 설교를 얼마만큼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많은 설교를 제가 해놓은 곳이 수백 평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거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고 교회에서 들은 것을 할 수 있는,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아주 리바이벌을 잘한, 내가 한번 가르치면 그냥 빈틈없이 싹 가르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좋은 머리를 주셔가지고 그 하나는 그대로 가르쳐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 우리 목사님들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에 내가 우리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에서 하는가, 이것을 이 김주도 목사 앞에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를 한번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서재민 목사님 설교인데 서재민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좀 한번 할까 하고 오늘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다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건 복수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은 하나님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하나님 영인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까를 이미 계시하고 있음을, 숨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뭔가? 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다시 말하면은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육과 혼과 영이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기억하고 살아라 하면서
내가 지금 노예가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나를 늘 기억하라면서 한 가운데 중앙에다가 선악과나무를 심고 이것은 절대로 먹지를 말아라. 나를 기억하라고 내가 심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심어놓은 것이 생명과를 탁 심어놔서 이것을 너희들이 먹고 영원히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번째 형상이 무엇이냐?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우리라고 한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자기가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십자가로 그 다음에 부활하여서 생명을 더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바로 어떤 인간이냐?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피로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활하여 생명을 집어넣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성전들, 예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성전들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놓은 이 성전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바로 최초의 생명,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전, 하나님이 영이며 예수님이 영이 만들어 놓으신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형상이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 말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 놓은 그 생명을 회복하자. 그 생명의 파괴가 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그러면은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면 모두가 성전이 되라. 그 다음에 그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지체, 머리 위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 교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리 형상이 되려면 우리의 형상이 되려면 예수님이요. 우리의 형상이 되려면 예수님은 책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이 빛이 되면 어둠을 물리쳐라.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라. 흑암을 물리쳐라. 그리고 너는 빛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라. 성장하게 하라. 그래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려면은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그 회복하기 위해서 소금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부패한 것들을 완전히 부패하지 않게 지역에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하여라. 그래서 네가 소금이 되면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맛을 내게 한다.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지. 너는 맛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맛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너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너희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라.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라.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생활을 할 때도, 앉으나 서나 어디 가든지 예수의 냄새가 나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려면은 향기만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너를 보고 하나님을 읽고 예수가 읽고 성령님을 읽을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 네가 편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거기 너희는 편지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가 완전히 되게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빛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맛을 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나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향기,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나아가서 이제 나와서 그래 설교가 잊어버리잖아. 또 나와가지고 너희는 세상에서 편지가 되라. 목사님들, 강사님, 전사님들이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요, 주소가 제대로 써 있어야 돼요. 주소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이름이 정확하게 써 있어야 돼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한테 편지를 하면서 써서 보냈습니다. 우체국에 편지가 들어왔는데 예수님 귀하, 하나님 귀하 이렇게 해서 써서 편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어디다 갖다 줘야 되나? 그래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 교회에다 갖다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그걸 가지고 오는 수가 종종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이런데 우리는 분명한 주소, 분명한 이름, 분명한 내용이 분명해야 돼.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성령님이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마귀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이 분명한 편지가 될 때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생명,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성전으로, 또 성령께서 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몸을 만들어 놓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또 성령께서 만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만들고 성령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간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무엇이냐? 마귀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성부성자 성령이 있듯이 마귀는 영을 파괴시킨다. 영을 파괴. 내가 영을 먹고 산다 그랬지, 영을 먹고 산다 이 말은 영을 파괴시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마귀 밑에 존재가 하는 게 악령입니다. 악령은 무엇을 파괴시키느냐?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켜.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무엇을 파괴시키느냐? 우리 육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부심을 받으니 마귀들이 그 앞에 소리를 치며 나갔더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수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돼. 이 마귀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984페이지쯤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하여 땅에 지켰느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북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그렇죠? 이게 사탄의 근본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마귀는 바로 마귀 밑에 악령이 있고 악령 밑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은 사탄은 우리 영을 파괴시키고 또 악령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귀신은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중에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7절인가? 거기 그거를 나중에 욥기서 1장 7절. 여기 보면은 이 마귀들이 사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갖다 욥에게도 질병을 악청을 줘가지고 질병을 주고 사람 속에 들어가 질병을 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생을 파괴시키기 위해 마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막 점령하여서 파괴시키고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질병을 갖다줘서 힘들게 만들고 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감사를 하세요. 감사 생활을 하시고 그랬어. 감사 생활을 왜 하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름과 물과 같아서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감사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과 같아 가지고 제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범사에 감사라 한 이 감사 생활하면은 마귀는 절대로 섞이지 못한다.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럼 어디서 사느냐? 마귀가 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마귀가 살게 만들어 놓은 그 곳이 어디냐? 그것을 보니까 2000층이라고 했어요. 2000층. 하나님이 1000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국이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도 3000층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1000층, 2000층, 3000층이었는데 2층에 천국의 2층에서 마귀가 사는 마귀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거기서 산다. 그런데 이 거기서 사는다는 친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를 하는데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비치고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만드시고 보기가 좋았더라 그랬는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서는 보기가 좋았다를 안 했어. 아멘. 그게 무엇이냐면 그곳에 사탄이 마귀를 고하는 마귀가 있는 곳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또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다 보기가 좋았더라 했는데 딱 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로 하는 군데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은 보기가 좋았다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끝머리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을 보시고 보아야 된다. 사람을 만들고도 보기가 좋았더라 안 했어. 왜? 이것들이 분명히 배신하고 마귀의 종으로 해서 선악과를 다 먹고서 하나님께서 알았으니 그러므로 사람 만드시고서도 좋았더라를 안 하셨어. 궁창을 만들고도 좋았더라 안 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마귀가 사는 곳이 궁창 뒤에 이튿날 만든 곳이 바로 마귀가 사는 마귀의 집이었더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늘 감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제일 중요한 거야.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은 절대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귀가 들고 가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불평이 생기지 않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그러면 마귀는 떠나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왜 예수의 이름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최고냐?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 이 성경책은요. 다 같이 성경책은 마귀를 대적하는 작전서다. 마귀를 대적하는 공격하고 물리치는 작전서가 바로 이 성경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인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책이고 이 성경책은 마귀를 대적하는 작전서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작전서인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내가 늘 가르쳐준 것은 이 말씀은 바로 대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대검.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 마귀들을 완전히 해부하는 해북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인 예수님으로 물리칠 때 마귀가 물러간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식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마귀가 주는 밥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책이요, 그 성경책이 바로 대검이 되고 메스인 해북칼이 되고 심령고소를 쪼개는 해북칼이 되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영적 야식을 맛있게 먹여줌으로 육의 이성적인 모든 것들이 유혹하는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 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이기는 방법 기도.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만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졸면서 기도해도 졸면서 기도하다가 막 피곤해서 잠자고 그래서 이거 마귀라는 놈들이 와서 막 다리를 질질 끌고 가고 막 그런 것이 있었어도 결과는 승리로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졸면서 기도했을지라도 결과는 승리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이분들은 그냥 조금 기도하는 저거다 또 졸려도 꾸벅꾸벅 하다가 이제는 또 잠들어 또 안 물어봐도 또 깨. 야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그러면 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꼬리에 또 코 박고 자. 3번까지 와서 예수님이 야 이제는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가 이렇게 잠자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마귀가 딱 들어와서 너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지, 너 예수 따라다니는 수종자였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해. 그러나 졸면서 기도를 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닭구름 소리 하나를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예수님의 순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걸 깨닫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졸더라도 기도해. 졸면서라도 기도해. 피곤해서 코 박고 숨 쉬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과는 승리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론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버렸겠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바로 악령이 사탄이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결단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한테 해코자 할지라도 나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갖가지 힘을 썼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한 그 마틴 루터는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약한 기도라도 강한 마귀를 이긴다. 내가 아무리 약한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저 강한 마귀를 이기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약한 기도라도 해가지고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성경을 쭉 보면은 9단계로
아홉 가지 작전으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우리들을 파괴시키려고 역사를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첫 번째 작전은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처럼 되려는 작전이 실패하고 말았어. 하나님처럼 하라고는 작전. 하나님께서 뭘 알고 그를 하여금 내쫓아버리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천사장의 이 작전이 바로 파괴된 거야.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를 갖다가서 자기 일과 울분을 삼으려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실패작입니다. 두 번째 실패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언제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3장에 27절을 쭉 읽어보면 두 번째는 선악과 따먹은 거야. 선악과를 따먹게 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것을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다. 이제 승리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작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을 예약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따먹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가죽옷을 입혀서 바로 승리하게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쫓을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만든 형상이니까. 그리고서 여기서 선악과는 따먹었지만은 생명과를 먹으면 죄인이라도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이야. 죄인이라도 생명과를 먹고 거기서 생명과가 있으니까 그걸 먹고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쫓아버리고 화영봉을 돌아서 생명과를 절대로 먹지 못하게 만듦으로 마귀 작전이 파괴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 파괴되는 역사야.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전이 있는데 네 번째 작전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마리아 뱃속에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마귀가 작전을 세웠습니다. 누구에게 작전이 들어갔느냐? 요셉에게 작전이 들어갔습니다. 요셉이와 약혼한 자인데 요셉 마음속에 들어가서 요셉에는 슬그머니 끊으려고 그랬어요. 슬그머니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가 끊으려고 그랬어요. 끊으려고. 그러는데 요셉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딱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니 아들이니 네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요셉이가 아기가 나을 때까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통치치 아니하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바로 마귀의 실패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실패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 했는데 마귀의 작전에 속은 요셉은 천사의 도움으로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의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여야 돼. 성경상으로 보면은 성경상으로 보면은 신명기 22장 13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보면 처녀가 아기를 매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마리아를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도록 그 마귀의 작전을
하나님께서 막았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작전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다 태어난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를 경배하러 가는데 마귀와 동방박사들이 별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동방박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야, 왕이 태어났다면 왕실에 있지 않겠느냐? 그 왕지대로 가거라. 베들레헴 궁전으로 가가지고 그 말이 해도 관계 얘기하므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회방시키려고 마귀가 또 합니다. 인류 구원의 법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글로 가면 안 된다. 가서 너희는 돌아서 가거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거기에서 마귀의 그 유혹에 자기 이성적인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 작전의 다섯 번째 작전인데 실패한 것이죠. 마귀가 여섯 번째 작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작전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 30년 살다가 31살이 되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이제 그 기도 끝났네. 마귀가 탁 나타나서 너 배고프지? 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시험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두 번째, 이 마귀가 또 예수를 또 성전 꼭대기로 올려가서 야,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지 않겠느냐? 두 번째 시험은 사탄아 물러가라. 세 번째 시험을 또 합니다.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사탄이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한테 절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번째를 읽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떡을 만들어라는 육적인 시험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시험이고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면 절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시험인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모두 이김으로 천사가 와서 수종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그러한 여섯 번째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파괴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귀가 이런 짓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작전을 세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귀의 작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우리가 모두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심령에 고뇌를 집어넣습니다. 개심을 고뇌. 여기서 우리가 거의 예수님의 삶에 개심안에 동체하는구나. 무슨 고뇌를 줬느냐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없어지면 안 됩니까? 이게 마귀의 작전이야. 여기가 우리가 아찔한 작전이요.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작전에 넘어가가지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이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작전에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작전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마태복음 27장에서 39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딱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야 너 하나님 아들 예수 아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고 5,000명이도 많이 남지 않았어? 그건 넌데 너 여기서 뛰어내려와라. 뛰어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라. 너 천사를 12영이 천사를 불러가지고 너를 보호하게 만들어봐라. 이러면서 스스로 네가 구원하라. 내려 네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며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 작전을 씌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영혼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가 예수를 믿으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돌까지의 작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9번째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마귀들이 막 대적을 하고 막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귀들을 완전히 실패시켜 무제강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이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 나타난 마귀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나를 성령으로 만드시고 성령께서 나를 바로 교회로 만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파괴하지 말고 이 형상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가 9가지의 작전을 썼지만은 바로 모두 실패한 것을 믿으시고 예수와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용이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두 다 하나님 삭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응답의 말씀이요, 책임져 주는 말씀이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용들이 이 땅에 나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용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